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저녁 때가 되었네요. 이제 서산에 석양이 막 지고 있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주님께서 평안한 곳에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밤낮 묵상하며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의 변수가 되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주님에 대한 묵상을 깊이 나눌 수 있어 오직 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각계 각층 골고루 지위와 나이 어떤 그걸 다 초월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고 또 이렇게 오가는 걸 보면서 매우 참 우리 예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하지만 과연 다니엘의 70주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 시간 좀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슨 신학에서 가르치고 무슨 신학 박사나 우리 교수들이나 뭐 신학에서 많은 이런 자들만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비욕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광야의 소리는 작지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듣고 끊임없이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전체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시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시대를 밝히고 시대를 깨우게 될 것이고 성경을 66권을 벗어나지 않는 확실한 범위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될 겁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살아서 만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이러한 한자어가 있는데요. 태산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뛰어가서 막 살펴보니까 쥐 한 마리가 소란을 피웠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소리 나는 막 꽹과리 같이 막 시끄럽게 막 호들갑을 떨어도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속았다, 시간 낭비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걸 시작하더라도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열처녀가 모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섯 처녀 모두에게 공통점은 등을 가졌는데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실수는 기름이 부족한 것인데 결국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열심히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탄도 그만큼 치열하게 싸움으로 교회를 잠재우고 또 싸움하는 전투하는 교회를 세상이 아니라는 것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으로 전체를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 자신을 또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똘똘 영적인 눈을 감겨놨기 때문에 깨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과 종교 행위와 예배 행위에 그것만 믿고 여러분이 있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자로서 땅에 남을 수 있다는 경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무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광야의 소리는 그 많은 깨어있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과 함께하면서 이름 없는 정말로 빛도 없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분들과 함께 가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은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아침에 밤에 시간 내서 정말로 남과 같이 공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틈을 내서 이어폰을 듣던 잠깐 듣던 간에 계속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으려고 계속 접속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광야의 소리를 접속하고 오가신다고 보는데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저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것을 한 적도 없고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수없이 수시간에 수시로 하지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시대에 대한 것, 그다음 성경의 예언에 대한 것, 본문에 또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한 면에서 주님께서는 이 광야의 소리 채널을 통해서 껴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이 이 땅에 있다는 것에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대부분이 죄인이며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깨어나고 주님 앞에 하나된 무리들이 깨어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는데요. 그 중에서 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늘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과 그 연결, 릴레이션십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의 노력과 열심을 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에 뭐 설교 하나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비하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은혜 받았다, 한 주간 지키고, 뭐 찬양에 은혜 받았다, 한 주간 있다가 오고, 이런 정도로는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생각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산명동의 서일필이 아니라 태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더니 쥐 한 마리가 손안을 피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진실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또 주님의 피로써 기록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5 슬기로운 처녀처럼 부분적으로 뽑힌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그 친음성이 양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호명할 때에 순식간에 변화받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은 정말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70일에와 한 일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을 잠깐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 범죄하자마자 하나 그 창세기 때 말이죠. 죄악의 관양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1000살까지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살, 아담은 930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장수로 거의 천수를. 자,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사람들이 급격히 10분의 1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20년 산다는 건 사람이 120년 산다는 뜻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생긴 신을 하나님의 영혼을 인간에게 불어넣고 인간을 6천년 동안의 역사 속에 마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것은 50년이라는 주빌리 신년이라는 그것이 50번 반복되는 인간 역사 6천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실 120번의 희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는 말이죠. 4월달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오늘 목요일, 오늘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목요일 오후 시간 지금 6시 한 반 정도 되는데 막 지금 서산에 그 해가 지금 참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잘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붉고 막 그 이글이글 막 이런 속에서 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게 차분하게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닛산을 여러분 1월 1일이 지난달 그 3월 11일에 3월 18일에 시작됐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3월 셋째 주에. 그러면 거의 4월 18일까지 유대력의 1월 닛산 아비벌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1월 달이 맞춰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력의 5777년의 끝이 맥시멈이 여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천년, 다시 말해서 120번의 희년이 반복되면서 끝나는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이 그 정확한 날짜는 아시지만, 2018년은 그 끝 중에 끝에 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작년이다, 아니면 2015년이다, 뭐 몇 번 반복했다, 이러한 비판과 불신과 조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툭툭 여러분이 떨어지고 한패가 돼서 당을 지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서 그냥 잠자다가 등만 들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다가 다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 그러면 4월 18일 다음 주까지는 니산월 1월 18일이 끝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1월 달에는 중대한 절기가 여러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8년에 7절기 중에 여호와 7절기 레위 23장 중에 그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이 다음 달 5월 21일 날 이렇게 도착이 되고, 그다음에 5월 14일 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주년이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20일 지난 일주일 후에는 26일이나 27일 어간에 일주일 후에 또 그 오순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까지 했죠. 그런데 결국 이때까지도 오순절 강림 주일에 또 이러한 역사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올해 9월 24일, 다시 말해서 올해 우리 그레고리언 달력으로 9월 달 정도에 뭐가 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을절기가 오거든요. 가을절기가 이 9월 24일 날에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초막절이 이제 마지막 끝나게 되고, 한 9월 10일 날 나팔절,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속죄절,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초막절에서 일주일 되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올해 2018년 9월 달에 이제 또 어김없이 나팔절, 속죄절, 쉽게 말해서 이때가 바로 어톤먼트 데이로서 이제 욤키프라고 하죠. 욤키프로 대속죄일. 그다음에 9월 24일은 이제 초막절이 일주일 시작됨으로써 이것이 바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력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그레고리어는 9월 이번에 10일, 20일, 24일로 이제 드디어 올해도 2018년 어김없이 가을절기가 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지금 4월 지금 둘째 주 12일 목요일 이제 석양이 지는 이 시간에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묵상의 핵심은 과연 이 절기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의 70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문제를 도표를 몇 개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올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잠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라 달력을 보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니산월 1월 달에 지금 오늘 이 날이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로서 4월 12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선 묵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와 상관없는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날이 오늘 기념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600만이 아니라 60억 이상이 학살이라고 하면 좀 너무 무섭고도 좀 경건하지 못한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작정하는데 어떡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그 익은 포도를 추수할 때 하나님이 그 포도를 짓이겨 버리는, 그죠? 와인 프레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들포도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 익은 인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만의 이스라엘의 그 학살은 앞으로 60억의 이상의 예수님을 알지 못한 6천년 인간 역사 속에서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예표로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0.1%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신부와 주님의 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피에 거해서, 주님의 생명에 여러분 거해서 영원으로 여러분 복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보면 말이죠. 이제는 지금 앞으로 오는 절기가 뭐냐면은 이제 5월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5월 이렇게 보면 5월 14일 날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그 70주년 절기가 70주년 그 독립기념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또 이제 바로 이제 오고 있는 절기는 뭐냐면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오는데요. 토라 달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토라 달력으로는 3월 달인데 5월 이렇게 21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5월 21일 여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토라 달력으로 3월 6일이 됨으로써 이때가 바로 이제 퍼스트 프루트라고 해서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에 교회의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절기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할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을 절기인데요. 그 가을 절기는 이제 9월 달이 오기 때문에 이제 5월 지나면 거의 5, 6, 7, 8, 약 4개월,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유대절기로는 거의 7월 달로서 티시롤을 얘기합니다. 티시롤을 잠깐 볼까요? 티시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티시롤 7월달 1일이 바로 이렇게 그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 그죠? 이렇게 막 그 초승달이 뜸으로써 나팔절을 시작하면서 7월 10일인데 이제 우리 2018년은 9월 10일이 됩니다. 이게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바로 이제 욤키파로서 이제는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0일 이때가 바로 9월 19일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달력으로. 그 다음에 또 이로부터 5일 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 일주일간의 이런 마지막 절기가 이제 있는데 바로 9월 24일로 제가 여러분에 뭐라 했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추석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추석은 보름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부터 보름달이 점점 작아지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이제 추석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지만 성경적인 절기는 초막절이 올해 9월 24일 오면서 또 올해 2018년 여호와 일곱 절기가 또한 마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날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긴장했지만 올해 역시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지만 4월 지금 18일까지가 니산 아비벌 1월달이 끝나는 날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니산월이 거의 끝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마치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말씀드린 120번의 희년이 6천년이 끝나는 다시 말해서 유대 달력으로는 5778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맥시멈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마지막 환란은 7년대 환란은 2018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2018년 어느 어간에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부르심이 일어나고 환란이 만약 시작됐다면 7년이 여기 되면 2025년에 주님이 지상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다 안 온다는 결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이지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천차만별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거든요. 아픈 대로, 가난한 대로, 부자 대로, 어려운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했느냐는 것은 모든 게 상급으로 쌓이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굉장히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오시면 최대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과연 이 여호와의 그 일곱절기 안에 다니엘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이죠. 5월달 이 14일날 70주년 이스라엘의 70기념 독립기념일 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제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트럼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지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제대로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다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이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떨어져야지만 쫓겨내야지만 그 용이 보좌와 권세를 주는 자가 적그리스도 등장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지금 확실하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 용이 권세를 주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떠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는 뭐 트럼프도 되고 많은 존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오바마가
어떤 요번 가을절기에 초막절이 끝나면서 이 속죄일을 흉내내면서 그 7년 동안에 마치 그죠? 그 어떤 평화의 조약을 흉내내면서 등장하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적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고 교회에게는 적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적이기 때문에 엔티지만 세상을 향하는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사도와 구세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서 오바마에게 하늘로서 추방된 용이 그를 들어 쓸고 하나님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도표를 가지고 한번 올해 2018년의 일곱절기의 흐름이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이 지나면서 이제 오순절로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5월 21일까지. 그래서 만약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9월달에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그 가을절기가 또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올해가 넘지 않을 거다. 뭐가 마지막 한 환란이 한 주인 7년이 환란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다니엘의 70일의 이 기간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고 분명히 69일에가 지났고 2000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오순절에 그 보리를 추수하고 익어가는 기간이 있듯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200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저는 그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하나님의 마지막 대환란과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믿고 증거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70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AD 32년에 33년에 다 끝났다고 보는 관점과는 사실 저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잠깐 제가 그 도표를 통해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면서 잠깐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한번 결론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대한 그 도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잠깐 여러분이 보시면 말이죠. 몇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잘 보면 됩니다. 70일에 대한 관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놀랍게도 뭐 기원전 455년, 457년, 444년 어쨌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에 대한 그 입장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4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AD 32년, 34년에 분명히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26년, 27년 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과연 이 70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70일에가 없다, 한 일에가 없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세대주의 신학의 잘못된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이것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신학교에서만 배우려고 하고 신학교에서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성도로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지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교회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또는 뭐 교회 예배 한번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섯 처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기름을 준비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인도하든지. 그것이 하나의 음성이 그 많은 음성 중에 하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내 걸고 가르쳐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생활 한 번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아니면 공예배 다닌다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가서 열심히 뭐 5-6시간 기도하고 내가 몇 년을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거나 듣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드리는 만큼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절대 노력하지 않고 되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AD 36년을 보고 이미 70일이가 다 끝났다고 보죠. 그 다음에 SDA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안식교인,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러한 종파들이거든요. 이러한 그 파이지라는 이상한 할머니가 이제 1844년에 그 조지 밀러가 이 땅으로 주님이 재림할 그 기다리다가 안 온 다음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고 시작한 것이 이 안식교인인데 이 두 가지 종파들이 여전히 70일에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공통점은 뭘까요? 예,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얘기하는 이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뭐예요? 70일에가 다 끝났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안식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분 제가 다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들 대화하고 다 풀어헤치고 연구해 본 사람입니다. 생명 내걸고 그냥 어떻게 책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에 대한 모든 교리와 이 행동과 이 삶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뭐 자기의 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유구무원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자는 공통적인 뭐냐면 70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났다고 보는 게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의 공통점이라면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죠? 예.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약간 세대주의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33년 또는 32년에 이렇게 69일에가 끝났고 이제 한일에는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7년이 남관하는데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7년 대조약을 맺고 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일에가 야곱의 환란으로 진행됐다가 주님이 오시는 바로 이 관점이 우리가 생명 내걸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69일에가 지난 483년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기원전에 난 때부터 지금 다 흘러가고 지금 마지막 한 일인 7년이 이렇게 남아서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드는 시간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 만들어지고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의 7년의 환란이 여기에 시작되기 직전에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교회는 떠난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오바스 위트니스 비유나 SDAS 비유라는 이자들은 70일에가 다 끝났다고 보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이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큰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이 SDA는 다 둘 다는 신약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 지오바의 위트니스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큰 치명적인 마귀적인 실수를 하고 있죠.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꼬리가. SDA는 다 성경을 믿는 것 같아도 역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뭐고 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식일을 붙잡고 있어요. 생명 내걸고. 자, 틀렸죠?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뭐 그런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걸 버리지 않고 굳이 고집한다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환란 전에 오셔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산자를 불러 올리려 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듣더라도 굳이 여러분들이 이 말장난을 하거나 교리 싸움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광야의 소리를 그런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이런 걸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께만 돌아오시면 길이 다 열리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2018년 맞이했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일회를 돌리는 시간이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혼란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리아의 그 싸움과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시리아를 폭격하기 직전에 있고 뭐 어떤 독가스 생물학을 썼지 않습니까? 마치 노스코리아가 한국에 어떤 예를 들면 탄저균을 쓴다고 하면 완전히 저들은 하루아침에 지구상이 없어집니다. 에? 절대 이 세상에서 공의가 용서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저균 쓰면 뭐 자기들은 살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머리가 나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사탄 마귀 이용되다 다 폭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이 2018년 4월을 지나면서
올해의 쉽게 말해서 앞으로 오순절과 그 다음에 가을 그죠? 그 나팔절, 대속제일, 그 초막절까지 9월달까지 맞이해 가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와 있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라든가 시리아의 전쟁,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몇 개를 더 보여줄 텐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70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도 지금 뭔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70일에가 다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는 관점은 우리는 취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냐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7년 대화하려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전 후반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와 있고 처치 에이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 52, 53절까지가 여기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면서 주님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교회를 데리러 온다는 사건이 여기 지금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70일에가 다 이루어지고 490년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483년이 지나고 교회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고 신부를 만드는 것이 이제 다 닫힌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환란으로 야곱의 환란으로 이어짐으로 490년이 완성돼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에 보십시오.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 이때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나 산자들이나 해당이 안 돼요. 그 죽은 사람들이나 산자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안 믿거나 외면하거나 준비하려 하지 않은 모든 75억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어지시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년 대화라는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나눠 있어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7년 대화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본문으로 잠깐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아까의 120년은 120번의 6천년의 인간 역사가 올해 6천년의 어떤 5777년의 히브리 달력 6천년은 이미 거의 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된 맥시멈이 다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에서 9장에 드디어 이제 72일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오는데 9장 24절을 잠깐 보죠. 그래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한 내용은 참으로 이게 심각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니면 주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까 두 이상한 종파라고 했죠. 그들은 굉장히 기묘하게 많은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함정을 파서 떨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진 사람들 빨리 나오시길 바라고 오직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있다. 예수님 말고 안식일이 뭐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무슨 어떤 선지자가 있다. 성경 외에 무슨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책이 있다. 이런 헛소리하고 이 코미디 하는 자들에게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됩니다. 예, 절대 여러분 이 자들은 주님 와셔도 땅에 남게 돼요. 아무리 그거를 기다려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되지 않거든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죄가 끝나는 건데 결국 이 70일에로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금 역사 속에서 70일에로 마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마치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름 부은 자가 여기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장차 환왕이 올 때까지 기간은 2000년이라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장차 환왕은 뭐냐면 AD 70년의 기도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한일의 동안의 언약. 이게 바로 남아있다는 걸로 보야지 이것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교리가 나오고 예수님 외에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둥, 예수님 믿더라도 나는 안식일만 지킨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님 올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다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교리로 모든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거한 시간은 이렇게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이 거룩한 성은 이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한일의 그 야곱의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야곱이 통과하기 전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었잖아요. 여기 61일에는 여기 앞에 7일에를 같이 더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선 69일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일회가 남은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69일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실을 몰라요. 교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시를 주님의부터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번에 오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휴거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 왜? 예수님의 생명체가 없는 사람은 이번에 공중에 오시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70일의 사건은 여기에서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18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스타트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 있다는 것은 120번의 그죠? 120번의 50년의 신년 6천년이 유대력 또는 토라 달력으로 거의 맞춰진 해가 객관적으로 봐도 대부분 올해 4월 18일까지 다 끝나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올해의 여호와 일곱절기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작년에 그날을 기다려서 안 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100번, 10번을 기다리려도 해마다 돌아오는 여호와 일곱절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성막들에서 있다가 주님을 발견하게 됐고 성소에 들어와서 더 주님과 가까이 됐고 이제는 시성소에 들어와 완전히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 자가 주님께 들림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뭐 큰 예배당에 가고 나 혼자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과 깊이 릴레이션십을 갖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주님이 친히 부르시면서 내가 양으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상에 있건 우리가 뭐 일을 하던 간에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한다면 뭐 거기 뭐 종교 지도자의 뭐 어떤 그런 이상한 말장난한 사람들이 그걸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그것으로 기름 준비한다? 있을 수 없어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많은 하나님의 채널이 이 땅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등장해 있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바라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이 굳게 정해진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곧 있을 상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표로 잠깐 돌아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0일의 다니엘의 어떤 기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69일에가 483년이 이렇게 7 곱하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에 이러한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오바스 위트니스나 SDA라는 이런 자들은 비롯해서 대부분의 세상의 기독교 사이비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 이거 비밀의 시대로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는 시간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특히 AD 70년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때 올해 여러분 5월 20일 날이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이 7년 대화라는 떠나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도표는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것을 잘못된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떤 69일에와 한일회 사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일회가 뒤로 나가서 한일에 어떤 환란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 잘못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를 대표해서 대부분 이런 자들이 70일에가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보면 말이죠. 참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지금 다 이걸 설명할 시간이 참으로 없는데요. 어쨌든 이 7년의 마지막 그 어떤 환란의 시간이 오게 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정도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들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in twinkling, 완전히 in the twinkling, 눈 깜빡할 사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며, 그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룩될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남은 한 일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그죠? 오셔야지만,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이 땅에 워킹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다음 또 더 자세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70일에 대한 이 문제는 이미 AD 33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69일에가 지났다고 우리는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요. 지금 교회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고 그 한 일에는 7년인데 교회가 여기 마지막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다니엘 9장 24, 25, 26절의 여기에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우리가 뭐 나팔절을 기다리던 아니면 그 전에 오순절을 기다리던 이번에 우리가 유월절도 기다렸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깨어있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써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공중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산자는 끌어올리겠다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좀 더 제가 마지막 하나를 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요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 문제는 이와 같이 그 490년이란 다니엘 9장 24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렇게 70일에 했네. 거룩한 성은 이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일의 그 환란을 통과하지만 70일에 490년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484년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부분이 이제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7년이 남아있는 어간 동안 2000년 동안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의 신부를 만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고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날 또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 해서 혹시 더 휴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가을절기인 9월일잖아요. 9월달에 우리 세절기가 동시에 오는데 이번 9월달에도 가을 추수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죄일 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려러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를 그때 잘못되게 세움으로써 7년 동안의 거짓된 평화 언약을 세우고 세상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휴거와 동시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올해의 또한 어떤 그 속죄절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 막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소 신앙으로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일치된 저와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성소에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하다가 우리는 옮김을 당해야 돼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주님과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거기 때문에 땅에 남는 겁니다. 왜?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성소가 돼서 떠나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갈 처소기 때문에 지성소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성소가 되어서.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490년에 483년 중에 7년이 70번째 위크로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용이 적그리스도를 세움으로써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등장하면서 처참한 75억 인구종이 처절하게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600만의 말이 여러분 600만이지 그 작은 이스라엘이 왜 600만 명이 당시에 1100만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말이죠.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어린이들이 100만 명? 상상이 가요? 천문학적인 숫자. 200만 명 여자들? 상상이 가요? 300만 명 남자들 상상이 갑니까? 600만 명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더군다나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살당하게 돼요. 그 중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표 안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나마 죽으면서 겨우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안 깨어있는다고요? 그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445년 또는 446년으로 봐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4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그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고난에 들어오시면서 이때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놀랍게도 69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 일회가 여기서 교회를 성령께서 만드는 이 시기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에도 어떤 교회도 여러분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계시된 66권을 벗어나지 않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알으라고 전해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조차도 모르고 주님을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이거 말씀도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잠깐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지금 과연 이런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에 올해의 그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보세요. 이렇게 유대력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그 유대 절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니산월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니산월 이것은 바로 유대제 절기로서 출애굽한 날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월 달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레고리언 달력 여기 약간 이렇게 무슨 색입니까? 요 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 파란색 자주색입니까? 뭐 그래 여기 3월과 4월 4일자 있지 않습니까? 니산월이 지금 여기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 그 절기가 지금 니산월 라비벌이 지금 뭐가 지나서 2018년 봄 절기로서 예.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께 무덤에 묻히심,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 주님은 40일 동안 살아계신 시간으로서 50일 지나면 뭐가 와요? 예, 시바월에 다시 말해서 5, 6월달 어간에 시바월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5월 21일 날 이번에 답니다. 어떤 사람은 5월 26일, 7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주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거의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온유와 겸손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형제자매들을 돕고 섬기고 있는 가 중요한 거예요. 예, 성령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주님을 증거하러 오셨지 악착같이 자기 자신을 살겠다고 이 사악한 자들에게는 절대 주님이 떠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가지 지금 올해 절기는 그러면 계속 지나감으로 올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티슈월이 오거든요. 이 티슈월은 바로 우리 그 그레고리언 달력으로 약 9월과 10월 달에 오는데 올해도 역시 아까 말했지만 9월 10일, 9월 그다음에 19일, 9월 24일에 이렇게 나팔절 올해는 대속제일, 초막절이 오기 때문에 이 보세요. 여기 밑에서부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올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에 이번에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순절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5월 21일 날, 5월 21일 날 그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가능성 있는 날로 우리는 올해가 또 마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가을절기인 이때에 티슈월인데 이때가 이제 9월 달인데 우리나라 이 그레고리온 달력으로는 이때 트럼펫
나팔절, 속죄절, 또 장막절이 또 이때 반복되는 2018년이 되는데 이때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때 졸지의 7년 동안에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예, 7년 동안에 거짓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사탄 마귀도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들에 등장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신중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잠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 조금만 후반절에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트럼펫에 대한 나팔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다니엘의 70일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 제가 어제 바로 지금 올라온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는 이렇게 이번에 대속죄일 내지는 초막절에 모든 걸 완성하시고 돌아올 수 있다.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대속죄일이나 초막절에 주님이 오시고 교회를 데리러 오실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사악한 자들도 오바마를 통해서 오바마가 아마나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자들도 거의 이런 속죄일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 7년 대환란을 마치 7년이 어떤 평화 조약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보는 관점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막절이죠.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2018년에서 만약 올해 그 주님 오신다면 2018년에 7년 다환이 시작하면 2025년까지 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바로 오바마가 만약에 적그리스도로서 7년 다환란의 거짓 평화를 시작한다면 7년 동안의 피스트리티를 시작한다면 적그리스도로서 말이죠. 올해의 가을절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의 절기인 대속죄일을 짓밟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속죄일을 선택하거나 오는 아니면은 장막절을 선택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평화조약을 하면서 페이크 피스 트리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뭐 올해 주님이 언제 온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오바마 같은 이자에게 하늘에 추방한 용이 들어가서 권세를 준다면 정확하게 예수님 5월의 가을절에 뭡니까? 이 속죄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모든 것이 영속된다고 아까 다니엘 9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건데 사단 마귀도 이런 때에 등장함으로 교회의 수고와 동시에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이해 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상징하는 모형한 이 속죄일에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장막절에 오셔서 교회가 사라질 때에 사단 마귀도 졸지에 등장해서 70 piece false 다시 말해 잘못된 평화 조약으로서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들고서 백마가 뛸 수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이 띄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먼저 휴고에서 하늘보좌로 갔고 하늘에서 이미 주님께서 첫째 인을 띄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그것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올해의 절기들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여러분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첫째인이 이렇게 띄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흰말을 보지 않습니까? 이자가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마지막 한 일회를 감당하는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이미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과 그보좌 앞으로 들어가 1차적으로 이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의 피로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최종 가장 사악하고 가장 세상에 취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그 축복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 축복을 붙잡는 사람만 그 자리가 주님 앞에서 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지만 2차적으로는 주님께 붙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근데 어디로 가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건 이스라엘이 낳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하루파주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같은 말이 하루파주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휴거 지수는 굉장히 올라간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고 우리가 종말론에 빠진 것이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지금 중동이 돌아가는 문제나 한반도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평화의 잘못된 이 속임수나 이런 게 다 지금 그것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용이 결국은 전쟁에서 쫓겨 내려오는데 사자들과 같이 쫓길 때에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내려온다고 올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그럼 도적같이 우리는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들림받고 그렇지 못하고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당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백을 쓰고 힘을 쓰고 뭐 총을 쏘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먹질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뭐 그렇게 음란 짓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명 내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회개한 자들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 여러분 조롱하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같은 죄인들 때문에 참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래서 주님께서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다. 결국 휴거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가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그 마지막 한 일회의 그 7년의 야곱의 환란은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지금 이제 초실절이 지나가고 주님이 부활한 시간이 지나고 있고 이제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든 뭐 장차 9월달에 있을 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건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그런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이 영광스럽게 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했을 겁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놀라운 모습입니다. 흰옷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머리에 면류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말 하나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슨 면류관이 있죠? 예,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그동안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 환란 때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땅에 남아서 환란 때 순교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과 그런 어떤 상급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지. 그동안 교회 시대에 생명 내걸고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이 다르지만 결론은 모두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이 24 장로로 대표된 것은 곧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여러분 2017년 4월 22일 목요일 이제 해가 막 지면서 제가 묵상을 시작했는데 거의 1시간이 됐는데 해가 산등성 위로 넘어가고 산은 까맣게 되지만 하늘은 여전히 해가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밝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렇게 막 석양이 내려간 다음에 막 붉은 모습, 무서운 모습 이런 게 없고 아주 하늘은 참으로 잔잔하게 태양이 조용히 넘어갔네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주 만물을 다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놀라우시고 겸손하시는 인간으로 오셨던 다시 오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때에 다니엘의 그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든지 워킹한다. 근데 그것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야지만 순식간에 카운트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오바마 같은 이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권세와 그 보좌를 주면은 순식간에 이 땅에
흑암의 세력들이 준동하게 되고 이 땅을 출애굽하듯이 떠나지 못하고 부활나 휴가로 이 땅을 떠나지 못한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75억의 대부분의 인류들이 사탄 마귀의 덫에 잡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 8명의 노아의 가족들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주님의 몸된 신부들이 되어서 용사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온유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 주님 오심을 광야에서 외치다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그 창조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모두가 변화받아 영광스럽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만왕양 만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기도하는 바운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랑하는 주의 남녀종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